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오늘 고민은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하느님 나라를 나타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어떨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의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에 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참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지,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어디에 어떻게 묘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참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성론적인 고민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유대교 신자들은 하느님이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영성적인 고민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무슨 비유를 드려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참 좋은 삶을 살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한 질씩 꽂혀 있는 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 어릴 때 아버지가 꽂아놓은 책장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 개발론 책이 꽂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뭔가 두꺼운 이제 하드 카바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것이 저게 뭘까 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미국 사회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한때 카네기의 인생 어떤 방법론 이런 것이 되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많이 팔려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기업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의 개발서로 많이 이제 읽히고 또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했느냐? 데일 카네기의 인성론, 인간론은 약간 처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의 처세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다면 그 이후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비슷한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퍼스널리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말과 행동, 기교보다도 캐릭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 품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너와 나 사이에 뭐 좋은 어떤 유머와 화술이나 기교는 그냥 그 안에서 좋은 관계만을 맺고 말지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고 서로 대화하는 어떤 심성에서부터 접근 방법이 다른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에너지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너지는 너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함께 이렇게 만나면 더 큰 에너지가 자라나는 것. 우리 모두가 이제 에너지를 한 개씩 갖고 있다면 여기 지금 미사를 하고 계신 분이 한 120명이 된다면 120개의 에너지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모아보면 2400개의 에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아주고 되면 증폭이 되어서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본당의 분위기들이 그러합니다.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미소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따스함, 그리고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치들을 이용해서 본당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 카네기나 스티븐 코비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 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를 들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여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그리고 내 인격이 성숙하면서 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리플렉션을 하는 거죠.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는 고해성사의 단계에는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찰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요, 고백하고, 그리고 보속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행동에 옮기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면서 자기 인생을 늘 살피는 성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티븐 코비나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판단에 맞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선택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몫은 항상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은 선택하십니다. 스티븐 코비나 카네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류들이 많지만 그 많은 서류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서류만 놔두고 다 치워라. 근데 이상하게도 이걸 해놓으면 다른 것도 실마리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에너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네기가 얘기하기를 힘들고 지치면은 운동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움직여라.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 여러분들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병자를 방문해주고 또 냉담하는 이들을 찾아주고 또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이게 바로 스티븐 코비나 데일 카네기가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어쩌면 좋은 인간 된다는 건 유명한 그 어떤 처세의 학자들, 유명한 인성론의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해답이 있었고 그 해답의 증거로 이 공동체가 점점점 발전하고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중미사 그 공지사항 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펫 교체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네, 주보 3면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 있을 겁니다.
LA 대교구의 공문 양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인이 파이낸셜 치프의 사인이고요. 교구의 CFO 사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인이 브라이언 누네즈 신부님, 총대리 신부님의 사인이고 중간에 있는 게 제 사인입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냐? 2021년 6월 4일부로 우리가 당신네 카펫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첫 번째 디파짓을 이제 하겠다라는 계약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인데 옛날에 우리가 열정이 있고 하지만 그 방법론을 잘 몰랐을 때는 공사를 이렇게 수주를 하잖아요. 공사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도급 업체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 하도급 업체의 일꾼들한테 주는 그 급여가 돈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다 하고 그 업체에 돈을 다 줬는데 그 업체가 사라지면서 일꾼들한테 돈을 안 줬고 그 일꾼들은 항의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성당에다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줘야 될 돈은 한 2, 3만 불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5만 불 죽을 테니 너무 안심해라 라고 하니까 싫답니다. 왜? 돈 못 받고 기다려온 시간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을 걸겠다는 법적인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돈을 갚아주는 것 말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비만 9만 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홀이나 뭐 다른 어떤 공사들을 해놓으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관계기관에서 와서 이거 소방법에 위배되니까 허물어라 라든지 이거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든지 교구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떤 트러블이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당 짓기 전에 많은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했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기도 했고요. 한 열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질서가 없었던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어느 순간까지 왔느냐?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LA 대교구라는 그 뒷배경에 힘을 입고 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은 너도 이뤘고 나도 이루어야지 공평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좀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내용을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LA 대교구에서 뭐라고 이분들한테 압박을 주냐면 너네 혹시 옛날에 공사할 때 다른 하도급 업체한테 돈 떼어먹은 적 있니? 너희들 이거 공사할 때 문제 일으키거나 사고 생기면 너희들 다 보험 들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공사 딱 중단해도 괜찮냐? 뭐 이런 것들 아주 어려운 악조건들을 막 제시한 겁니다. 업체가 버티고 안 하려 그러다가 워낙 덩치가 큰 LA 대교구니까 또 우리 성당에 공사를 잘해주면 LA 대교구 내에 있는 몇백 개의 성당과 몇백 개의 학교의 공사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의 공사를 그리고 이 공사가 진행되면은 다시는 예전처럼 사후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아주 완벽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옛날에는 우리의 힘이 미비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하고 커져서 대교구와도 좋은 교류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감 자체도 커지고 어떤 업체가 와도 우리를 함부로 없이 여길 수 없는 만큼의 우리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성당에 뿌려진 이 씨앗이 상당히 커서 이제 그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신자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 밑에 쉴 수 있고 다른 어떤 업체들도 대교구도 우리를 보고 아,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품성과 태도들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형식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이 아우 음식하기 힘들어 또 제사가 다가왔네 이런 마음하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그 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 제사를 통해서 마음이 우러나는 제사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허덕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용서받고 이 기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팍팍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잘 어레인지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전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육, 인성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를 모으는 이 자체는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큰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애써주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목마릅니다.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따스한 마음 하나가 사람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성숙의 완성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성인 성녀들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주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의 신자들은 어디 가도 빛이 나더라, 어디 가도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너희는 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내면 안에 평화를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성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미래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메시지 바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